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에 빛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니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조들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깨우고 다음 세대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 겨루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도 3주가 되었는데요. 이곳에 와서 과거에 제가 살던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만큼 과연 교회와 성도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발전을 이루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발전보다 그런 신앙적인 발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듣게 된 많은 변화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사람들 간의 경쟁이 너무도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실상을 듣고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놓고 청년들은 서로의 능력을 겨루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과 대학 입학을 놓고는 학생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열하게 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현실 속에서 경쟁을 감당해내야 하는 청년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겨루는 야곱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룬다고 하면 우리는 얼핏 그 행위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그의 몸은 부상을 당해서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그때 얻었던 그 능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자신만만해야 오던 야곱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들게 모아온 모든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때의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관찰해보고 그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 모두의 목숨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만이라도 생명을 유지하라고 그들을 먼저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야복이라는 말이 당시 야곱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비운 채 외로이 홀로 야복나루에 앉아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를 떠올려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도 그는 아무것도 없는 혼자였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보다 더 절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왔고 야곱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비참한 것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는 것일까?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일까? 20년 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그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약속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홀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혼자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되어야만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낯선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야만 내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무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신앙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무거운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면 내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능력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약하게 될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홀로 되고 약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를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셨다면 항상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항상 바쁘게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바쁜 삶을 멀리 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단호한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끈질기게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끈질긴 신앙의 노력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분의 능력을 얻게 되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가지시기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풍성히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능력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힘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적인 힘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그가 겨루었던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겨루었던 사람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가 야곱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20년 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은 확인하고자 그 사람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30절 말씀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받았던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면으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점을 좀 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슬픔과 연약함을 잘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신실하심 역시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사람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겨루었던 사람의 이름을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능력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같은 그분의 속성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은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인 승리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통치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투고 싸우는 자였습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도 형과 경쟁을 했고 장자권을 놓고도 다투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위해서 다투었고 결국은 그 모든 싸움들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도 다투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서 야곱은 그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승리했다는 의미로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위대한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과 능력만을 추구하면서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의 위대함이 야곱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씨름에서 진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온전한 몸으로도 형 에서에 대항할 수 없었는데 다리까지 문제가 생긴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친히 에서의 마음을 돌리시고 야곱에게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것과 같이 낮아짐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항상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는 야곱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발휘된 첫 번째 장소는 다름 아닌 야곱 자신에게서였습니다. 그는 그 능력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야곱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받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헛되이 낭비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좌절하라고, 그리고 그만 포기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분의 능력을 가진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부인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노하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크게 겨루게 된다면 이웃을 위한 우리의 선한 능력 역시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았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민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헌신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만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능력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된다면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이 바로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능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 이어지는 33장에서 야곱은 도저히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각각 어머니에게 맡기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뒤에 배치를 해서 그들만이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가까이 오자 야곱은 그에게 다가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름이 바뀐 후에는 더 이상 옛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불리지 않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성경에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거나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얻게 되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홀로 되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을 하게 될 때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기쁜 만남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저희가 홀로 되었을 때 저희를 만나 주셔서 저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항상 간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능력을 간구하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